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갈대상자. 우리 금년 한 해가 시작되어서 우리 모두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잘 될 것입니다.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다 잘 되는 바람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바람도 있지만 정말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저께 제가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한 해를 또 시작할 때 절망을 처할 때 참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간절함에 대해서, 절망에 처한 우리에게 이 일을 돌파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희망과 바람이 있지만, 소원은 있지만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자리에도 마음에 졸이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밑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가 아직 진짜 밑바닥이 아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밑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안은 아직 진짜 밑바닥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밑바닥이 아닙니다. 소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쉽게 절망하여 포기하면 마음까지 해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야 됩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채우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면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갈대 상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낳은 지 3달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놓고 뛰어보냅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아이 3달 된 얼마나 이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있으면 죽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으로 뛰어보냅니다. 그것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험한 물살에 그냥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떠나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픔과 상황이 현실이고요,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미래인 모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를 잘 알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2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다스리는 이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는 점점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점점 왕조가 바뀌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서 있었지만은 그 후에 왕조가 바뀌면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히브리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단계적으로 점점 잔인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강제 부역을 통해 갖고 견제를 시켰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인구를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험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 그들이 있었던 그 애굽의 고센 땅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많은 노동을 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니라. 여기서 국고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의 창고용으로 건설된 성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이집트가 그 애굽인데 그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아닙니까? 근데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애굽, 그 북쪽의 고센 땅입니다. 이곳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했던 곳이에요. 여기에 국고성인 나암셋과 이 비돔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한, 이들이 살고 있었던 이 고센 땅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험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굉장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아 정책을, 제한 정책을 또 펼칩니다.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게 해라. 여자애들은 놔둬라. 그렇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절망의 역사고 불행의 역사였지만, 암울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장 21절 보게 되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까? 산파들에게. 또한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레위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는 어떻게 돼요? 죽을 운명이에요. 이때에 이 절망 속에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절망 속의 갈대 상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망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절망 가운데는 내려놓음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곳이 없어요. 이제 그 아들을 같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2013년에 우리 독일 선교사로 있을 때 우리 순복음 우리 유럽총회에서 매년 순복음 우리 부활절 금식성회를 3박 4일간 금식성회를 합니다. 유럽에 한 600여 성도들이 모여서 한 20여 개 우리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갖고 같이 매년 가졌어요. 그때 우리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셨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성회 장소까지 한 2시간 반 거리인데 제가 공항에서 픽업을 하고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는 기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겸손하고 또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그 내려놓음의 은혜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여러분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은 가장 행복한 결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려놓음은 가장 행복한 결심입니다.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절망 가운데 준비된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에 보게 되면 잘생긴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외모로 잘생겼다기보다는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이 부부가 그
모세를 보았을 때는 마치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뜻하신 뭔가 사명 같은 그런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그 전전긍긍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갈대 상자를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요게벳에게 요게벳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이 암울한 시대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출애굽기 2장 3절에도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가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쳐다볼 수밖에, 보라고 한 일밖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으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마음이,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또한 신명기 32장 10절에도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십니다. 또한 시편 34편 20절에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석 달 동안 가정에 보호했지만 이제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 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를 아무 보장이 없는 갈대 상자,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 닫고 나일강에 뛰어보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갈대 상자는요, 언어로 테바라는 말인데 이 테바라는 말은 성경에 딱 두 번만 쓰입니다. 어디에 쓰입니까? 노아의 방주에 쓰입니다. 테바. 그런데 이 갈대 상자의 특징,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테바의 특징은 뭐냐면 노가 없다는 겁니다. 방향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띄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주권을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져진 갈대 상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져진 갈대 상자. 요게벳은 절망했지만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가, 이 애굽의 공주가 합셉스트인데 이 강가를 내려갔습니다. 그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남자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히브리 남자아이가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를 건져내서 자신의 아들로 삼고 왕궁에 살게 하고 왕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그의 누인 미리암에게 그것을 지켜보라 했을 때, 우리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엄마가 돈을 받고 젖을 먹이고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이요,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그 갈대 상자같이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미래인 모세가 그 안에 잠겼었을 때, 그 갈대 상자가 띄어졌을 때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그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의 사파를 잠깐 보시면요, 이런 장면입니다. 갈대 상자는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로 그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이루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54년에 노벨 문화상을 받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간은 파괴될 수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여러분들 인생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상황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게세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믿음과 기도로 갈대 상자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과 기도로 갈대 상자를 준비하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은 우리의 결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심에는 우리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 같아도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있습니다. 아프지만 떠나 보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여러분들의 아들이 군대를 떠나 보냈을 때 그 심정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유학을 갔을 때,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나일강으로 우리는 또다시 갈대 상자를 준비하여서 그곳에 모세를 거기다가 놓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과 기도의 갈대 상자를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우리에겐 실천이 중요합니다. 디트리트 보네퍼 우리 목사님은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는 하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독제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에스겔도 끝까지 영적인 희망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잘린 후에 죽어버린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에스겔도 죽음의 골짜기에서 해골과 뼈들이 살아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항상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남편은 몸이 좋지 않아서 요양원에 계시고 투석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딸은 30이 넘었는데 공황장애가 있어서 늘 권사님과 같이 있어요. 항상 기도를 부탁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24시간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 듣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병원을 갔더니 암 같은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거의 확실한데 암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겠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자신의 남편을 보고 자기의 딸을 보고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권사님이 한 달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눈물의 기도, 그가 행하는, 그가 기도로 준비하는 그 갈대의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게벳이 기도로 준비한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웠듯이 올 여러분들의 모든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믿음과 기도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가 있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고 또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영적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신 그 믿음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믿음과 기도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워보내기 원합니다. 그 갈대 상자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사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가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하셔서 우리 5만 명 전도의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 해외 성회 가운데 있사오니 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큰 능력으로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하나님의 큰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새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